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매년 어버이 주일,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을까? 그냥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했으니까 뭐 그렇게 하면 되지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제목이 한 아버지의 통고이라고 제가 올려봤습니다. 왜 이 아버지가 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날 되면은 항상 어버이 은혜, 어머니 은혜를 많이 올렸는데, 내가 오늘은 아버지의 통곡을 좀 올려봤어요. 왜 아버지는 왜 안 올라가고 자꾸 어버이, 옛날에도 우리나라는 어머니 날은 있었는데 아버지 날은 없었어요. 그래서 항의를 한 끝에 어버이 날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참 보면은, 어찌 보면 옛날에도 왜 우리를 안 했을까? 여자들이 좀 다운돼서 그럴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올려놨을까? 우리나라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야, 우리 여성 인권이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만큼 여성 인격이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미국에 시집가면 어찌 됩니까? 여자분들이. 자기 성 없어요. 그죠? 일본에 가면 어때요? 자기 성 없어요. 여기 한국 신학교수협의회에 있는 정사라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름이 정시가 아니에요.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자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한국에 나오니까 모든 것을 한국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 안 통하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다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여성 인권은 대단하게 쳐주는데 아직 우리를 그걸 느끼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 차라리 죽었으면 참 좋았을 것 하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 오늘 여기 실려 있습니다. 신해철 씨 잘 알죠, 여러분? 그 노래 중에는 아버지와 나라는 노래 제목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아버지와 나라는 제목을 안 들어보셨구나. 그랬구나. 거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기 걸어가는 사람을 보라. 나의 아버지 혹은 당신의 아버지인가? 가족에게 소외받고 돈 벌어오는 자의 비애와 거대한 짐승의 시체처럼 껍질만 남은 그니의 이름을 짊어지고 비틀거린다. 집안의 어느 곳에서도 이젠 더 이상 쉴 자리가 없다. 이제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내와 다 커버려 집을 나간 자식들, 이런 내용의 가사 노래입니다. 한번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랬구나. 나도 이걸 보면서 그래, 그런 노래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세운 아버지상이 어떻습니까? 내가 세운 아버지상. 이 아버지의 탄 이미지라는 것은 시간과 함께 변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 한번 보자고요. 4살 때는 주로 아버지를 생각하기를, 아버지는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안답니다. 모르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다, 힘도 참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4살 때는. 12살이 되면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14살이 되면은 생각하는 것이 모두가 구식이다, 옛날 것만 자꾸 고집하는 우리 아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안 든답니다. 또 21살이 되면은 아버지는 영 골동품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25살이 되면은 생각이 좀 달라진답니다. 제법 아는 것도 있는 것 같다,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생각을 합니다. 30살이 되면은 내가 결정할 문제를 놓고 아버지에게 의논을 하고 싶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50세가 되면은 역시 우리 아버지는 좀 훌륭하신 분이구나. 60이 딱 넘었으면은 나는 아버지만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훌륭하고 모든 것을 아는 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달라진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세운 아버지 상만큼 여러분의 존재는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평가한 만큼 내 아버지도 평가가 됩니다. 나도 평가가 됩니다. 그분이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낮추면 내 자신이 낮아집니다. 아버지를 높이는 순간 내 존재의 위치도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이미지라는 것은 요즘 와서는 정말 형편없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사실입니다. 아버지 이미지에서 우리는 공의와 선과 질서를 배웁니다. 어머니의 이미지에서는 사랑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고 자비를 배웁니다. 이렇게 배워서 한평생 그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하나님을 설명하는 계시적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가진 아버지 이미지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아버지가 얼마나 엄했던지 너무나 엄해서 때리고 호령하고 폭군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만 나와도 그 아버지가 생각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그가 지닌 아버지 상에서부터 그러한 철학, 그러한 신학, 그러한 신앙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탕자의 아버지를 보라. 이 탕자의 비유에서 나는 늘 생각합니다. 참 그 아버지는 참 훌륭하신 분이다. 좋은 아버지다. 보세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왜 그 아들에게 돈을 주는지. 돈을 주니까 집을 나가지요. 안 주면 못 나갈 거 아니겠어요? 뻔히 아는 일인데 왜 유산까지 나누어 줬던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 아들이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할 때는 얼마나 못되게 놀았겠습니까? 그냥 줬으면 좋겠습니까? 별 짓을 대했을 겁니다. 아마 아버지 안 내놓으면 도글도글 굴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성경에는 없지만은 알만은 하죠.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못되게 놀았을까 가히 짐작이 갑니다. 그래 나 죽은 다음에 주려고 했지만은 까짓 거 그냥 지금 가지고 가라. 그때 가져가나 지금 가지고 가지고 나가봐라. 아버지 죽기 전에 유산을 잘라서 탁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내보냅니다. 정말 천하의 못된 자식이 왜 자산을 내주어서 보내는지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이랬을 것입니다. 그래, 이 돈 다 없애도 좋다. 뭐 돈이 대수로운 거냐. 제발 다 없애도 좋으니까 착한 아들이 되어서 돌아와서 아버지라고 불러다오. 이 이야기뿐이 없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소원이요. 집을 나가서 뭘 하는지 뻔히 알잖아요. 그 아들 보면은 뻔히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될 것을 훤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대로 기다립니다. 아버지는 꼭 돌아오리라고 믿고 기다립니다. 살아올 줄 알고 믿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저기 아들이 오는데 아들은 아버지인가 누군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알고 꼭 내가서 꼭 안아줍니다. 그래
죽었던 내 아들 돌아왔구나. 이 못난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말해, 내 아들이 살았다, 이랬다가 돌아왔다, 얻었다, 죽었다, 살았노라라고 잔치를 베푸는 그 기뻐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 역시 탕자의 아버지였기에 탕자임에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바로 탕자입니다. 구약으로 올라가서 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아버지를 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아버지로서의 대표적인 분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본래 목동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발탁되어서 충성된 장군이 되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울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 왕을 시기를 받아서 그는 쫓겨나야 했고 광야를 헤매고 고생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도 유다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와서 또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압살롬은 셋째 아들입니다. 이미 형이 둘이 죽었습니다. 실질상 지금 첫째 아들이 되었습니다. 맏아들이에요. 그 인물도 정말 잘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무나 잘났습니다. 머리도 얼마나 머릿결이 쭉 늘어졌고 아름답고 모두가 칭찬하고 그래 똑똑한 그런 잘난 아들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추앙하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인기가 또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면은 아버지가 죽으면 왕이 자동으로 될 텐데 너무나 바빠서 초조합니다. 아버지를 그래서 배반하는 것입니까? 악당들과 작당을 해서 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버지는 그대로 왕의 보좌를 내놓고 강야의 피난길을 났습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방황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두 대열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계속 물어봅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평안하냐? 괜찮냐 아직도? 내 아들 압살롬이 무사하냐? 불효는 고사하고 이 페룬 아들이 어떻습니까? 어떠냐? 잘 지내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냈는데도 아버지 마음은 이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역사에서 이런 아들이 있단 말입니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이런 나쁜 아들이지만은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대적으로 생각했고 원수로 생각했지만은 아버지는 여전히 저가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평안하냐? 그가 죽었습니다. 그가 자라가던 머리채가 나무 가지에 매달려서 있는 것을 장군이 찔려 죽였습니다. 통쾌하고 죽었습니다. 이 죽었다는 말을 아버지 앞에서 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이야기했다가는 자기도 살아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만큼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침내 구수 사람이 기어이 당신 아들이 죽었소라는 비보를 가지고 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아버지는 옵니다. 나 같으면은 왕자를 뺏으려고 그랬으니까 그럼 잘 죽었다. 그래 마땅하다. 어디 싸가지가 없게 그랬느냐 하겠는데 오늘 보면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야, 이런 아버지. 자기가 대신하면 죽었으면 참 좋았을 걸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계속 통곡하는 아버지의 통곡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천하에 죽일 놈이요 못된 사람이요 페르나라고 하겠지만은 원수라고 하겠지만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는 피난길을 가야 했습니다. 왕의 보좌를 내놓고 피난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이 사건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섭리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대통령들이 좀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밧세바라는 여자에게 취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밑에서 충성된 장군을 그 아내를 뺏기 위하여 죽였습니다. 그 사건으로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다윗은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꼭 그래.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형제들 간의 다툼에서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에도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심판이라고요.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강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준 심판이라고요. 그가 피난의 길을 났을 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옆에 있던 장군이 그대로 칼을 들어서 목을 내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하여 그래 하겠느냐. 그래 할 자가 누구냐고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라 하신 것은 너네들이 왜 칼로 가지고 그 아이를 나무랄래 그러냐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뭐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모든 게 형통하게 이루어지는데 아니야 저거는 내가 죽여야 돼. 아니야 저 원수는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뭐라 그럽니까? 그러지 말라. 하나님이 저를 저주하라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받는 채찍이다. 심판이니까 나무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훌쩍 떠나서 정처 없는 피난길의 강야를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는 말 좀 보세요. 자, 일어나 도망하자. 그래도 도망갑니다. 다윗 편에 장군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압살롬과 그 일당을 진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좌를 놓고 그는 도망을 갑니다. 왜요? 왜 도망을 갈까요? 중요한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 아들이 이와 같은 배륜이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아들은 내가 그때 어릴 때부터 본 모습 그대로 닮아왔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저 아들이 이런 아들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어렸을 때 잘못된 것을 보았고 내가 좋지 못한 본을 보여서 그 결과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믿기 때문에 그는 아들을 나무라지를 않았어요. 너도 피해자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는 집을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을 우리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가 잘못했구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구나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어떤 집에 아들이 쏙을 어지간히 썩겠습니다. 말썽도 참 많이 부렸지만 공부도 안 하고 집을 나가고 껄핏하면 가출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쏙이 너무 상하고 답답합니다. 또 가출했습니다. 또 말썽입니다. 이 자식이 언제 사람이 될까? 어머니 입장으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저 괴롭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자, 이 젊었을 때 이 중요한 나이에 공부 안 하고 저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발발 떱니다. 어머니가. 근데 아버지는 태연합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 부인은 남편이 말 없는 것이 너무나 속상합니다. 좀 아들 가서 때려 주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면 좋겠는데 여보 책임은 나 혼자 져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어째서 당신은 말이 없느냐고 막 뭐라 그럽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아들 나갔어. 그랬구만. 또 들어왔네. 들어왔구나.
아무 말이 없어요. 왜? 그 아버지는 그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속을 여지간히 썩겼거든요. 이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너무 속을 썩인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식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말이 없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참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이 쓰리고 괴롭지만 할 말이 없습니다. 말 없는 아버지라고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저는 저 속은 더 썩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 도망가자 그랬어요. 일어나 도망가자.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아들을 죽여서 해결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죽어서 해결하겠습니까? 다윗의 입장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아들을 죽이면은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됩니다. 그냥 앉아 있다가 아들부터 죽임을 당하면은 아들은 아버지를 죽인 아들로 또 만드는 것입니다. 참 기가 차지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히 피난길을 떠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여기서 왕권도 버리고 다 버리겠습니다. 저 아들이 하면 저는 다 주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조용히 떠나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는 공자 선생님이 있습니다. 제자 중에 증자라고 있는데 그 증자는 효자로 소문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 한 사람이 공자에게 와서 증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증자는요, 이렇게 호도를 하고 열심히 잘 사는 사람입니다. 하고 호도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공자 선생은 호도는 고사하고 노발대발하더랍니다. 어떻게 그게 효도냐고. 그런 불효자가 어디 있느냐고 그러더랍니다. 무슨 사연이냐 하면은 증자가 어느 날 아버지와 같이 참외밭을 맸어요. 참외밭을 맺다 보니까 그냥 실수를 해서 참외를 갖다 넝쿨 때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입장으로서는 이게 참외 농사를 마치게 된 입장이지 얼마나 화가 났었겠습니까? 야, 김을 매라 그러지 참외를 죽이라 그랬냐 이랬더니 나무라면서 그냥 때리기 시작합니다. 증자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못했고 화가 나는 아버지가 때리니까 때리고 싶은 대로 때리십시오 하고 화가 풀릴 때까지 때리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그냥 맞았습니다. 아, 그런데 거기에 큰 몽둥이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몽둥이를 막 두드려 팼습니다. 그 증자가 기절을 해버렸어요. 깨어나라 보니까 일이 그냥 이렇게 됐어요. 야, 아버지가 화가 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는 내가 잘못한 거니까 아버지 화를 풀어드려야지 하면서 그리고 때리고 싶은 대로 때리십시오 하면서 그래서 화를 풀어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때리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그는 아프지도 않고 마음도 괴롭지도 않더랍니다. 이 이야기가 호도한 것입니까? 이야기를 했더니 공자 선생님은 아니라고 나쁜 놈이라고 증자 자네 이리 와 하고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왜 그래야 되겠느냐. 옛날에 중국에는 순임금의 이야기가 있는데 봐라 중국 역사에 나오는 그 순임금은 효자다. 그는 아버지가 성격이 개팍하고 발끈해서 화를 너무나 잘 내는 사람이야. 근데 때릴 때는 그냥 엄청나게 때리는 사람이야. 고마운 마음으로 맞았답니다. 그래도 그러다 때리다가 아버지가 옆에 있는 몽둥이를 들면서 때리면 그때는 재빨리 도망을 갔다 그랬습니다. 왜 도망가는 줄 아느냐? 내가 이제 아버지로부터 몽둥이를 맞아서 피가 나면은 상처가 나서 나를 때려놓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해서 뒤에 아버지가 얼마나 후회할까 하면서 마음이 아플까 해서 그 생각을 하면서 도망갔느니라. 어느 쪽이 효자냐? 너는 불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그런 일이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가 1학년 때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국민학교 때입니다. 내가 학교 갔다 오는데 그때가 당시에 비가 많이 와서 보리를 타작을 못해서 밥도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비 올 때 그걸 보리를 꺾어서 그걸 막내 온다고 구워가지고 이렇게 뭉쳐가 줬는데 이걸 먹어보니까 왜 그리 쓴지. 그냥 패대기를 쳐서 팍 집어 던졌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냥 잡대기를 들고 그냥 뛰어오는 나는 그냥 36개 주량량을 쳤어요. 그리고 그날 점심도 못 먹죠. 저녁도 못 먹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여러분, 때릴 때는 맞고 있는 것보다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나 죽으라 하면서 맞는 것도 나쁜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때릴 때는 재빨리 도망가서 착한 사람을 만들도록 힘써야지 부모가 화났다고 풀릴 때까지 맞겠다고 대드는 사람, 이건 나쁜 사람입니다. 부모가 화날 때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왜 떠났냐고요? 내가 여기 있다가 아들을 죽이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들부터 죽임을 당하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죽으면 천하에 용서할 수 없는 죄로 아들을 짓게 만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아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안 죽으면 못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피난길을 택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들을 악합니다. 그러나 더 악한 아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처 없이 어디를 가다 죽더라도 이 길을 떠나야 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불효자 자식을 만드는 것도 때로는 부모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들이 전화 없을 때, 아들이 연락 없을 때 여러분이 먼저 하세요. 별일 없냐? 좋은 일만 있냐라고 물어보세요. 저는 항상 먼저 합니다. 별일 없어? 좋은 일만 있지? 사무엘하 18장 5절에 보니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거리 태우어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압살롬 너거리 대우해주라 그랬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잘 대우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효자식이 이 폐륜 자식을 놓고도 나를 위해서 내 아들 너그럽게 대하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아들이 죽었을 때 압살롬아 내 아들 대신 내가 대신 죽었어야 하는데 하면서 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다린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돌아오기를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참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참 아들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1997년도에 이런 기사가 중앙일보 8월 31일자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환경미화원을 하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어떤 날에 보니까 그 아들이 아주 좋은 고급 브랜드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쌍마 청바지 같은 거는 지금 돈을 한 10몇만 원, 그때 돈을 한 10만 원씩 넘었던 그런 옷들입니다. 참 비쌌습니다. 자기가 돈 준 일이 없는데 그 비싼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 어디서 났어? 이 옷을 입었느냐고 그래 물어봅니다. 말을 안 해서 야단을 치면서 야무를 합니다. 사실대로 말해라 하니까 전철역에서 나무돌을 훔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기가 막힙니다. 아버지는 그래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기로서니 남의 돌을 훔쳐서야 되겠나 이놈하고 붙들고 울고불고 야단을 치면서 그리고는 아들을 데리고 파출소에 가서 자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진술서를 쓰다 보니까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한 일이 또 있었어요. 이걸 아버지가 알게 돼서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야,
내가 우리 아들 정말 잘못 키웠구나. 그래, 내가 가난하고 어려워서 옷을 못 사준 건 죄다. 그걸 얼마나 입고 싶었으면 했겠니. 어째 이럴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놈아, 그랬어야 되겠느냐 하면서 거기서 그냥 뇌졸중으로 아버지가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참. 그리고 나서 아들 재판을 하는 날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재판장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아들에게 중죄를 내려주십시오. 아주 나쁜 놈입니다. 아버지가 기가 차서 죽게 했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중죄를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의 판사는 이 아이를 무죄로 선언합니다. 거기 있던 사람이 무죄 선언하니까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판사님,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판사의 판결문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이 절대로 잘못될 수 없음을 믿기 때문에 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아버지는 오직 마음이 간절했으면 이 아들 때문에 돌아갔겠습니까? 이 아들을 지금 죄를 주면은 뭐 하겠습니까? 무죄를 선언해서 아버지가 이어온 그 모든 것을 믿게 해야죠. 여러분이 세워놓은 아버지 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가 있다면 그 자식은 잘못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판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어떤 삶을 살고 자녀들한테 무엇을 물려줘야 됩니까? 여러 재산을 물려줘야 됩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물려줘야 됩니까? 우리는 이처럼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워놓은 아버지의 위상만큼은 내 존재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부모님들 존중하십시오. 존경하십시오. 그 삶이 어떠됐든 간에 그분을 존경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33절 오늘 그 잠절에 보면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 아버지의 심정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잖아. 내가 왕이 이까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면서 고백하는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보여줘야 하는지. 먼저 효자는 부모님이 만든다 그랬습니다. 더 안아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페륜이고 이 불호 자식을 사랑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버이 줄로 지키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버지를 올리고 내가 올라가는 것처럼, 아버지를 내리는 것처럼 나도 내려갑니다. 아버지를 더욱더 복되고 은혜스러운 분으로 올리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어느 곳에가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고 인도하여 주고 이끌어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